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오늘은 그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세 번째 기념주일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지요.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기억에 남는 그런 스승님이 계시나요? 그 선생, 그리고 교사, 그리고 스승, 뭐가 다르죠? 선생은 말 그대로 먼저 태어나서 산 사람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그냥 먼저 태어나서 살면 다 생선이 아니고 선생이에요. 먼저 태어나서 산 사람. 교사는 뭐죠? 가르치는 사람이죠. 지식을 전달하고 또 그 전달할 만한 지식을 습득해서 그 자격을 갖추고 그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 교사. 스승은 뭐죠? 스승은 한글이에요. 한문이 없어요. 스승은 뭐죠? 여러분은 스승님을 두고 계십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스승은 누굴까? 나에게 참 스승님은 누구신가? 선생은 많죠. 일단 죽지 않은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다 선생. 교사. 나에게 좋은 교사는 누구였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몇몇 있죠. 특별히 이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또 신학교 다닐 때 저에게 학문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셨던 분들. 아,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공부란 이런 거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셨던 분들. 또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스승님이 있나? 스승님이 있나? 여러분은 스승님을 갖고 계시나요? 나에게 참 스승은 뭔가? 누군가? 달코 단 이야기지만 저에게 참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이겠죠. 또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예수님은 본받고 싶어도 잘 본받아지지 않는 그런 분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려서 본받고 싶었던 그런 스승, 내 삶의 위대한 영웅 스승은 다윗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창세기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러면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우리가 정말 경이롭고 신기하고 대단한 분별력, 탁월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 누구요? 요셉. 정말 본받고 싶은 그런 사람 아닐까. 성경은 굉장히 함축적으로 이렇게 사건을 기록해요. 그래서 요셉 어려서 채색 옷을 입었고 그 이복형들이 하는 일들을 아버지께 나쁘게 얘기하면 고자질하고 좋게 얘기하면 보고해서 형들을 꽤 난처하게 만들었던 그랬던 사람. 조금 유약해 보이고 좀 분별력도 좀 없어 보이고 아니 이게 무슨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했던 사람. 근데 그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다루는 태도들을 보면 불과 17살이었는데 어떻게 이 친구는 이렇게 고난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을까? 의연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고난을 끝낼 수 있는 유혹 앞에서 이 친구는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단호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명료함이 그 어린 나이에 있을 수 있었을까? 20대 초나 중반쯤 됐을 나이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그렇게 선명하고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었을까? 또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 그는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자신을 옥에 넣은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을 제외하는 장면에서 이런 분별력이 도대체 어디서 생겨났을까? 이런 지혜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경이롭다. 30을 갓 넘긴 나이에 요셉의 모습은 나의 30대와는 너무 다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하지요. 스승은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삶을 배우고 싶고 흠모할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큰 어른, 위대한 영웅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참 스승님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스승이 있나요? 저분의 신앙을 본받고 싶어. 저분의 믿음을 본받고 싶어. 저분의 태도, 저분의 인격, 저분의 삶을 따르고 싶어. 라는 그런 정말 거목 같은 그런 스승이 우리 교회에 있나요? 좀 마음이 아파졌어요. 우리 교회 역사가 이제 72년입니다. 소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씨로 떨어져서 자연발화해서 자라도 72년이면 뭐가 됐겠어요? 거목이 됐겠죠. 대들보로 쓸만한 그런 나무가 됐겠죠. 고궁에 가면 마음을 웅장하게 하고 듬직하게 하고 뿌듯하게 하는 게 저에겐 있습니다. 그게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제가 서울에 이렇게 학생 때 가끔 고궁에 가면 덕숭회를 참 자주 갔어요. 그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하고 웅장하게 했던 것은 뭐 아름다운 단청도 아니고 화려한 어떤 조형물이 아니라 그냥 그 나무 기둥이었어요. 몇백 년을 버티고 있는 거죠. 그 아름다운 단청, 그 아름다운 곡선의 그 처마, 이것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몇백 년 동안 비와 바람을 맞으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 거목이었어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생각을 여러 차례 해보았습니다. 지난주 중에 목사장로 기도회에 참여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송함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무슨 부끄러움이요? 하나님, 우리 춘천성도교회에는 왜 이런 거목이 없을까요? 그 72년의 세월을 든든하게 버텨냈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분의 삶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나도 저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 나도 저런 기도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나도 저렇게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본받을 만한 믿음의 거목이 있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스승의 날과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제 목회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셨던 두 분 권사님께 식사를 대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맙고 기특하죠. 제가 그랬어요. 너희 둘만 가라. 아빠가 안 가면 두 분이 나오시겠냐고. 그래서 어제 끌려가듯이 가서 우리 두 권사님들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차도 마시고.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올해가 20년 목회를 하는데 그 20년 동안 내 목회가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내 탁월함이나 학문적인 깊이나 영성이 아니라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받침이 돼주고 버팀이 돼줬던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다. 제가 우리 춘천성도교회에서 본받고 싶은 스승을 대라라고 하면 저는 박봉식 장로님을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는 날 너의 목회를 지탱하고 지지해 주었던 분들을 이야기해라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박길순 권사님과 방영숙 권사님을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을 지탱할 수 있게 하는,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스승이 누구입니까? 우리 돌아가신 박봉식 장로님 배운 거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을 본받고 싶은 것은 그분의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편하신 다리로 상위 군인이신 그 어른은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집에 가셔서 아침 식사하시고 그 쩔룩거리는 느린 걸음으로 이 언덕을 오르셔서 매일 교회를 돌보셨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처음 우리 교회에 정말 철없던 때에 부임했을 때 예배당이 너무 어둡고 컴컴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어두운가? 그래서 예배당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 어른이 따라 올라오셨어요. 누가 불러서 깜짝 놀랐어요. 지붕 속에 귀신이 사는지 알고. 보신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영 모르시겠지만 그 지붕 안에 나무로 된 큰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나라 말이 아니지 가시오가 있었어요. 그걸 밟고 안까지 들어가서 도대체 누가 전기공사를 이따구로 해놨나 막 욕하던데 누가 뒤에서 전도사님 불러서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이 불편한 다리로 지붕까지 따라 올라오셔서 뭐 하냐고. 예배당이 너무 어두워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승질이 나서 천장 속이 어떻게 생겼나 지금 보러 왔다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 천장에 올라와 본 사람이 아마 전도사님이 처음일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과 함께 서울에 가서 등을 사서 예배당에 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담임 목사로 우리 교회 와서 교회를 공사할 때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그때 70이 한참 넘으신 나이인데 아침마다 오셔서 저와 함께 햄머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목사님 죄송합니다. 편안하게 잘 계시던 분을 모시고 와서 이렇게 고생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죄송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장로님이 뭐가 죄송하세요? 제가 장로님이 불러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온 건데 장로님이 뭐가 죄송하십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박봉식 장로님은 제 마음 한켠에
큰 스승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70이 가까워지는 나이에 장로가 되신 우리 돌아가신 김기준 장로님도 저에겐 아버지 같은 분으로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제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때 그냥 불러내셔서 고기 사주시고, 목사님 많이 드십시오, 뭐 이런저런 얘기 안 하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목사님이 가면 어디든지 갑니다라고 몽골 단기 선교, 캄보디아, 아프리카까지 그 나이 드신 몸을 이끌고 불편하실 텐데 말없이 따라 나서셨던 그 어른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본받고 따르고 싶은 믿음의 스승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별것 아니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마련한 그 작은 선물을 받으신 교사 진장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받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삶을 나누는 진원들이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은 그런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수십 년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저처럼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그런 스승이 되었는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큰 족적을 남기는 어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20대에 정말 철딱선이 없을 때 저를 날마다 죽일 듯이 꾸짖고 눈물나게 하셨던 그 최주호 장로님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분은 저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찬송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되는지를 삶으로, 책망과 꾸중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찬송할 때 건성으로 찬송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목에 힘줄이 드러나도록 큰 소리로 찬송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합심기도를 같이 시작하면 나중까지 끝까지 큰 소리로 기도하셨던 분이 그 장로님이셨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일 때 부장 장로로 저에게 믿음의 큰 본을 보이셨던 분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렇게 큰 믿음의 본을 보인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책망해도 되나? 야, 이 편지 읽는 사람들 시험 들었겠는데? 기분 무지 나빴겠는데? 야, 자존심 상해서 교회에서 나갔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을 막 쏟아놓았던, 그럴 수 있었던 한 사람. 그가 누구라고요?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의 큰 스승이었던 바울이요. 그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말 가차없이 책망하고 부끄럽게 꾸중하고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맹비난을 퍼부으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엄하게 책망하고 꾸짖고 욕하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저의 책망과 꾸중을 들을 때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 잘못을 들춰내고 드러내게 해서
나를 욕보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난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상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의 학생일지는 몰라도 아마 제자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난폭한 언어로 편지를 썼을까요?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고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권하려고, 바로잡으려고, 온전케 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춘천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때로 여러분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꾸중해서 마음이 상하셨다면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셔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저 성경을 배우는 학생과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참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왜 그렇게 심한 말로 꾸짖고 책망하고 그들이 감추고 싶었던 그들의 치부를 낱낱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했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요. 오직 너희를 내가 사랑해서. 그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책망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쓴 것이다. 혹시 여러분의 진장들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이 엄하게 책망하고 꾸짖는다면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나를 멸시하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 그가 나를 뭐 해서? 사랑하는 자녀같이 대하는 거구나.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구나. 다는 아닐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고 꾸짖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거야, 나를 무시해서 그러는 거야, 나를 멸시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받아들인다면 그와의 관계는 원만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책망과 꾸중을 들을 때 핑계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책망하고 꾸짖는 그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니, 변명하고 핑계하고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아, 저분이 나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이런 수고를 하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성도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그 책망과 꾸중을 들을 때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약물이라면 때로 제가 책망하고 꾸짖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에게 그 책망이 유익이 될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 수고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진장들이, 또 여러분의 손으로 세운 장로님들이 여러분에게 책망하고 꾸짖는다면 듣기 싫어하고 변명하고 핑계할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들으십시오. 그 책망과 꾸중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철없을 때 매 주일마다 그렇게 잡아먹을 듯이 책망하시는 그 장로님의 책망이 참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분처럼 저를 아끼고 사랑했던 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학문적인 천박함을 깨닫게 하셨던 선생님들의 책망과 꾸중이 그때 너무 야속하고 불편하고,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고민해서 숙제를 내고 과제를 내고 페이퍼를 제출하는데 빨간 펜으로 여지없이 밑줄 쳐서 이걸 글이라고 썼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너 이래서 목사 되겠냐? 이랬던 그 선생님들의 꾸중이 오늘 저를 존재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그렇게 심한 말로, 야, 이런 얘기 듣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교회 옮기지 않았을까? 그런 염려가 될 정도의 그 거친 언어로 거침없이 그 편지를 써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의 양심에 비추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뭐 하는 것이다? 권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스승된 여러분, 성도들이 혹시 잘못하고 실수하고 있다면 정죄하려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그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책망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거꾸로 뒤집으면 이런 겁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너무 친절해서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잘못했어요. 아시죠? 대답을 하네. 진짜 아시죠? 그런데 제가 아무 책망도 안 하더라, 아무 꾸중도 안 하더라. 뭐예요? 그거예요. 그걸 원하십니까? 책망과 꾸중을 듣는 일이 산뜻하고 상쾌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힘겨워하고 괴로워하고 외면하기를 원하면 그 책망이 멈춰지는 때가 오고야 말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변해서 완전해졌기 때문에 책망이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과 권면이 멈추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해 그 진노의 칼을 뽑으셨다는 사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 책망과 권면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넘어서서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서서 더 깊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의 관계로 발전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도 아닙니다. 같은 학교를 졸업한 동문도 아닙니다. 동양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에 양구 사람이었거나 인제 사람이었거나 춘천 사람이었다면 우리 목사님 나하고 동양 사람이야 뭐 이러겠지요. 얄밉지만 저 서울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혈연의 관계도 아니고 같은 학교를 졸업한 동문의 관계도 아니고 같은 고향, 같은 곳에서 태어난 동양 사람의 관계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이런 육체적인 관계를 초월하고 뛰어넘는 정말 신령하고 영적인 관계인 줄로 믿으십시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스승과 제자로 혹은 선생과 배움을 받는 학생으로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삶의 동반자로 그 긴 거친 여정의 동행자로 만나게 된 것은 우리가 성향이 같고 생김새가 비슷하고 혈액형이 같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삶을 공유하게 하신 은혜의 관계인 줄 믿으십시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만 책망하면 듣기 싫어하고 입 삐죽거리고 제가 얘기한 대로 저 오는 발소리 들으면 피해가고 그러잖아요. 맨날 주일에 와서 설교 들으면 야단 맞는 것 같고 저 새끼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맨날 우리만 야단치고 지는 얼마나 훌륭한가 뭐 이런 막 그 나쁜 생각이 막 들잖아요. 자존심 막 상하고. 그러나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절 겁니다. 우리 서로가 그런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진장들과 진원들의 관계, 주일학교 기사들과 학생들의 관계가 같은 교회 다녀서 어쩌다가 만난 그런 관계가 아니라 누구 안에서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안에서 맺어진 은혜의 관계인 줄 믿으십시다.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남이가 어쩐지 비슷하게 생겼다 했더니 동양 사람이네. 어쩐지 말하는 거 보니까 동문이네. 여기 저하고 동문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우리 강원도에서 동문 딱 한 사람 만났어요. 예강교회 사모님이 제가 나온 중학교 나왔더라고요. 이대부중. 그렇다고 뭐 땡기거나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뭐 MBTI가 뭐예요? 나 몰라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거 막 그냥 막 우리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죠? 저 여진족이에요. 지난번에 처갓집 갔더니 우리 장인어른이 막 이성계를 욕하더라고요. 텔레비전에 뭐 역사 막 저놈이 나쁜 놈이고 막 그랬더니 예은이가 옆에 있다가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조상이 이성계하고 함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야. 그러니까 막 입을 막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좋은 사람이지 이성계. 제 조상은 이지란이란 사람이고 여진족이었다가 귀화한 사람입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야 이런 사람하고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벌써 곱슬일 때 알아봐야죠. 그죠?
곱슬일 때 알아봐 그러면 성질 더러워 이거 아니에요. 저 착해요.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더 끈끈한 누구 안에서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으십시다. 제발.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독특한 언어로 고린도 교회와 자신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 이것도 강력한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다. 난 아니다. 그거죠. 그러면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가 뭐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아버지다. 스타워즈 영화 보는 것 같잖아요. 또 영화를 안 봐가지고 그 스타워즈 영화의 유명한 대사가 그거잖아요. I'm your father. 내가 네 애비다. 뭐 이런 거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다.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많은 스승이 존재한다는 것 인정한다. 그러나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끝날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냐? 왜? 너희와 나와의 관계는, 고린도 교회와 사도인 나 바울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이 관계가 어떻게 성립됐냐 하면 다 같이 맨 마지막 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무엇으로요? 복음으로써. 복음으로써.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고백입니까? 같은 학교 동문도 아니고 뭐 같은 동양 사람도 아니고 어떤 연결점이 없다 하더라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흘리신 보혈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제가 왜 여러분 때문에 고민합니까? 제가 왜 여러분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왜 근심하고 왜 염려합니까? 그냥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면 그럴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지금도 재영이가 이제 30이잖아요. 지금도 재영이가 집에 안 들어오면 제가 잠을 안 자요. 잠을 못 자요. 거실에서 기다릴 때도 있고요. 방에 누워 있어도 잠이 잘 안 와요.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도. 왜요? 잘하고 훌륭하고 뭐 나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싸가지예요. 전화하면요. 왜요? 왜요는 일본 사람이 까고 자는 게 왜요고 있으니까 이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을이니까. 응? 을이잖아요. 부모들은 다 을이죠. 영원한 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전화해서 전화했더니 왜요?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봤잖아요. 아우 이거를 그게 뭐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육체로 낳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너희를 무엇으로? 복음으로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교회 장로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고 주일학교 교사와 진장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돌보고 책임져야 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나의 자녀들입니다.
무슨 장로가 권력이 있고 군림하려고 하고 무슨 특권을 누리고 특혜를 이야기합니까? 부모이신 여러분, 자녀 앞에서 권리를 주장해 보신 분 계십니까? 자녀 앞에서 특권을 누리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영원한 을이에요. 죽어가면서도 부모가 염려하는 건 내 부재가, 나의 죽음이 내 자식에게 뭐가 될까봐, 슬픔이 될까봐 염려하지, 나 죽으면 부장품 많이 넣어줘라, 뭐 이런 부모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부모는 자녀가 나로 인해서 뭐 할까봐, 염려할까봐, 그게 마음 아프고 속상한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장로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주셔야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장이신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이신 여러분, 여러분이 목양하고 있는 진원들 때문에 밤잠을 이루어 보지 못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담임하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 때문에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 근심으로 밤을 지새워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다면 여러분은 사꾼입니다. 여러분은 참 부모가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맹렬한 비난을 퍼붓고 얼굴을 못 들 정도로 책망과 꾸짖음을 퍼부으면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조금의 경제적인 유익을 구하고 그 유익을 위해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출산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다시 너희를 복음 안에서 낳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세워지기 위해서라면 내가 너희를 다시 해산하는 그 고통을 나는 기쁨으로 감내하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장로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주일학교 교사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성도를 위해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소그룹 지도자와 권사가, 목사가 있습니까? 제 소원은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고 제 이름이 자랑스럽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아비의 마음을 가르치시고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때까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 일을 위해서라면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감당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장로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난하는 것은 쉽습니다. 원망하고 책망하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은 여인이 자녀를 출산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목사를 부르셨고 장로를 세우시고 주일학교 교사와 말씀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 장로라고 거들먹거릴 것도 아니고 목사라고 목에 힘줄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기득권과 특권을 주장하고 누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해산하는 고통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다짐과 결심이 확고할 때에 바울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마지막 슬라이드가 없어졌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 하라고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성도들 앞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권위를 인정해 주십시오.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내 말에 순종하십시오가 아니라 그들이 내가 당신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반복하고 다시 반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저 장로들이 아멘을 안 하네요. 늦었어.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했지. 왜 예배 시간에 딴짓해? 왜 예배 시간에 졸아가 아니라 내 예배 태도를 본받으십시오. 우리 큰 소리로 손뼉치고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립시다. 이렇게 떠벌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당신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위해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손이 부르트도록 손뼉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 모습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래야 교회가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에 얼마씩 나누어 성금합시다 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지 당신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좀 모이기에 힘씁시다. 우리 기도하기에 힘씁시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사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지, 내가 어떻게 모이기에 힘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당신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사는 오늘을 살면서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입니다. 성경 교사는, 장로는, 목사는 두 발을 땅에 딛고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나도 안 하는 헌신,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도 않는 내 예배를 가지고 어떻게 누구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 지옥 자식 만들 겁니까? 다 사꾼을 만들 겁니까? 다
다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게 할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모든 성도가 기도의 자리를 파하고,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지는 것을 거부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외면할지라도 하나님, 장로인 내가, 목사인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진장으로 부름받은 내가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권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누구도 내가 어느 장로 때문에 시험 들었다, 어느 권사 꼬라지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안 나간다, 누구 때문에 낙심된다가 아니라 내가 그를 본받고자 한다. 나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경건은 모양이 아닙니다. 경건은 능력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입니다. 우리 두 분 장로들이 우리의 신앙에 큰 모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장로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우리 집사가 예배하는 모습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이나 물질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진장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지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들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성경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학문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나도 목사님을, 그의 삶을 따르고 본받기를 원한다, 이런 거룩한 변화들이 우리 교회 안에 생겨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믿음의 거인들의 발자국을 남기셔서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 나라 목적하고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의 짧은 길이 누군가에게 또 삶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뒷모습이 다음 세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본받고자 하는, 따르고자 하는 든든한 어른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게 하시고 다음 세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귀감이 되며 본받고 따르고 싶은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셔서
거대한 믿음의 족적을 남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스승의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일상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